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만 하는 최정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성령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이 그 성삼위일체 세 분 중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네가 착각 아니냐? 아니, 저도 착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단교회를 두 군데나 다녔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 두 군데의 교회의 특징이 다 성령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곧바로 공의 하나님으로 인생 구겨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구겨져 버려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마치 이제 자기네들이 이 어떤 능력,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능력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디오나마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의 디오나마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마술사나 또는 그 뭐 요술을 부리는 자들의 그런 기이한 행동이 아니에요. 첫째 중요한 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능력이 내 눈에 보여서 성령의 능력임이 내 눈으로 감지가 된다. 그러면 귀신의 역할이에요. 악령과 귀신의 특징은 우리가 보고 즉시 아주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 마귀와 악령들의 장난질하는 것 사이의 분별을 거의 8, 90%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과 악령, 마귀의 일을 분별 못하는 것은 악령과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요. 또 성령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요. 직접 하나님이 이 발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proceed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이 와서 뭐를 표방하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빛의 자녀, 즉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비스무리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스무리한 걸 그 악령들이나 마귀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뭐 기도한다고 할 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하는 바의 핵심이 아마도 병일 겁니다. 병이 그렇게 이 세상에 의사나 병원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병을 그나마도 작은 걸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시면요 못 이깁니다.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류증을 앓는 어떤 여자가 한두 해도 아니에요. 18년을 그 병에 시달리잖아요. 안 낫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우스리로 붙는 말씀이 많은 병원과 의원에게 갔으나 소용이 없고 이렇게 되죠. 안 낫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안 나아요. 근데 그 병이 이제 낫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이제 능력이 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이거에 이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든 전 세계 어느 교회든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바라는 바가 뭐냐면 치유가 한 8, 90%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받은 살면은요, 풀리는 게 없죠. 왜냐면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에. 아예 사단이 또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데리고 악의 도구, 이 그릇 중에 하나님이 파쇄하기로 작정한 그릇 같으면 줍니다. 그러면 큰 소리 막 치죠, 세상에서. 근데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조차 없는 것, 하나님이 그런데 쓸 수도 없는 것들은
재앙이 넘칩니다. 주로 이 세상에서의 재앙은 특징이 뭐죠? 첫째는 돈이죠. 막 돈 때문에 모든 소송이 걸려 있고 되는 게 없고 망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송, 돈. 그 다음에 이제 지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데 뭐 엉망이고 병이 걸리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이게 한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병이죠, 뭐. 그러면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시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그러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의인이 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죄 사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리 지르니까 낫다? 그게 은사인 줄 아세요? 거기에 이제 전 세계의 교회가 또는 이단 교회든 뭐든 다 성령을 표방하는 자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병이 나니까 돈도 들어오죠. 병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는 거겠죠. 그럼 부흥하는 곳에서 이제 돈을 주죠. 그 다음에 막 높여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거라면 환장을 해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주면 환장을 하는데 돈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뭐 국회의원도 좀 한 자리 해 먹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준비가 완료됐다. 이거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기도해서 구한다. 그러면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살려고. 자,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차적으로 양자됨의 증거가 된다. 이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양자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양자에게 증거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양자로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자를 낫게 하거나 뭐 귀신을 쫓는다. 그거는 믿는 자도 쫓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 중에 비스의자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 양자로 삼을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믿음을 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의 전 단계예요.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됨의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 근데 저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여기 헬라어 내가 안 썼네. 여기 아가파테. 이 아가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얘기해요. 인간이 가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페테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타스 엔톨라스 요게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냐면 타스 에마스 내가 준 계명을 여기요. 테레세테 너희가 지켰을 거다. 이거요. 너희가 지켰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랑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건 양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안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의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믿음을 받았다, 믿고 의를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게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그로부터 여러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21절에 도장을 찍듯이 하는데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여기도 사랑. 그러면서 더 구체화시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얘기했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기 중요한 얘기가 가지고입니다. 가지고 have.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가져야 돼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 아버지가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덕목이 사랑인데 사실은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저 아가파오, 이게 뭔지 몰라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No.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너희는 하다못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란 말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뭘 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그런 걸 가리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사고, 그것이 이제 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먹히는 게 유교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률의 핵심, 끝판. 유교가 있고 또 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할 게, 뭐 저는 사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실은 우리 권사님을 뭐 제가 택했다기보다는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만 안 보고 그 집안을 봤으면 벌써 파혼했습니다. 엉망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옳은 줄 알아요. 지들끼리 형제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빌어먹기 십상입니다. 근데 지금 빌어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빌어먹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자기 와이프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자식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손이라면 나의 열매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의 굴레가 됩니다. 그런데 마누라보다 지 집구석, 소위 말하는 자기 유교적 집구석을 더 좋아한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집안이 그래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그들을 끊으라는 일종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관계를 서서히 끊는 게 저는 서서히 안 끊습니다. 칼로 정확하게 가르듯이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끊고 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정확하게 보여요. 아, 저런 인물들이었구나. 자기네들끼리. 나는 자기네들을 높이는 도구예요. 자기네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아니면 제가 합니까? 저는 우리 처가 쪽에서 뭐 주겠다 다 돌려줬어요. 한 번은 뭐 집을 준다고 집 문서를 주길래 딱 끊고 가지세요. 저 주지 마세요. 전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필요도 없습니다. 딱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의 기준으로 눈이 동그래진 거야. 아니 내가 그 중요한 그 목동에 뭐 삼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걸 준다는데 그걸 안 받아? 저는 안 받습니다. 그거 받고 빌어먹을 거예요? 아니 삼성도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값보다 뭐 2배쯤은 아니지만 그걸 줬는데 그걸 다 돈을 갚고 삼성을 나왔을 정도인데 돈에 퉁대가 올라? 죽어요. 얼굴이 이렇게 벗었어요. 왜 벗는지도 몰라. 제가 술을 먹습니까? 뭐랍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얼굴이 퉁퉁 보여. 그때 이제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한국통신으로 갔죠. 연구소. 이해하십니까? 제가 간증하는 걸 이해가 되세요? 아, 좀 특이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이런 거를 하죠? 하는 건 여러분들 정체성대로 하세요. 그런데 죽는 날 되면 지옥에서 피눈물은 한번 흘려보세요. 지옥에서 흘리는 그 피눈물이 어떤 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지옥 가겠어? 그건 가서 이제 해보세요. 오케이. 이 양자됨의 증거로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양자됐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양자들에게만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주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율법의 종들 사이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열처녀로 비유하면 다 등불을 들었다. 이 등불은 메노라라고 하는 성소 안에 켜져 있는, 성소 안에 켜져 있는 7촛대의 촛대예요. 그 중에 가운데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가지로 나와 있는 3개는, 오른쪽 3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거고요. 왼쪽 3촛대는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 얘기를 드렸었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3사람은 바로 오른쪽 3촛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 누가 왔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왔죠. 그럼 거긴 왜 2명뿐입니까? 이미 와 있는 게 있잖아. 세례 요한. 요 셋 해서 3촛대입니다. 그 전체가 바로 성소 안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 믿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다 등불을 들었죠. 10처녀가. 그런데 그 중에 5처녀가 없는 건 뭐예요? 다른 그릇에 기름이 없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거기 말이 준비하였더라지 하나님의 성령이 5처녀에게는 약속으로 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5 미련한 처녀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상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그 어리석은 5처녀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같이 임하잖아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으면 뭐 준비했을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히는데요. 그때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께서 신랑이 뭐라고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 그 목자의 자기 우리에 있는 양들은 목소리도 알고 이름도 알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양들,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거기 있어요. 단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자들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파하고 뭐 어쨌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일을 갈미쓰리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유명한 그 강사들 뭐 빌리 그레함부터 시작해서 뭐 C.S. 루이스, 그 다음에 캐더린 쿨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성경을 설교하고 있더래잖아요. 그래도 그건 지옥보단 낫죠. 오케이. 그래서 안다 모른다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 모른다고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모른다고 그러냐? 율법의 종들. 성소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노라라는 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성소라는 지역은 뭐예요? 믿음의 장소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디 들어가죠? 바로 지성소에 있는 데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약속의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양자들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여기 나오죠. 에르테소, 내가 구할 거야. 뭐를? 아버지께 구할 거야. 뭐를? 이거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여기 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본질이 같은데 모양만 다른 거예요. 파라클레이톤. 이 파라클레이톤이라는 건 여기 옹호자, 권면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intercessor. 그 다음에 counselor. 그리고 advocate. 요건 변호하는 사람이죠. comforter. 우리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면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아들에게, 양자들에게. 무슨 개귀신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율법 따라가지고 막 주여 뭐 떠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보혜사는 오직 아들들에게만. 왜냐하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이오나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전 과거에서부터 오늘 너희 죽고 하나님과 함께 할 동안에 전 시간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오나는. 그래서 이건 양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양자에게만 죽게라고 얘기 안 했다. 왜 숨깁니까, 이거?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노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노세이라는 말은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쉘이라는 말을 썼어요. 믿으면 즉시 줘요? 안 줍니다. 쉘. 미래에 줄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길로 갈 때, 그 우리의 된 정도를 보고, 그의 정체성을 보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내렸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도 됩니다. 다 성령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오순절이 무슨 성령이 영원히 교하는 다 양자들한테만 오순절이 임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오케이. 성령은 양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나 또는 세상을 사는 미친놈들이나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때 받지 못하니까 내가 받아야지. 이때부터 받는데 내 최선을 다할 거야. 소용없어요. 이 드유너타이라는 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중간태죠. 드유너타이 뭐예요? 이게 라베인이라는 거 받다예요. 받을 수 없도록 하셨어. 드유너타이 받을 수 없도록 됐어. 뭐가? 호코스모. 이 코스모라는 건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은 그게 율법에 속한 것도 땅에 속한 거예요. 율법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받을 수 없도록 하셨어.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오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뭐 자기를 어떻게 기름 아닌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닌데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다섯 처녀가 이쪽 미련한 다섯 처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게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의 능력이 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뭘 널 인도해. 넌 가만히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받아보면 알아요. 그래도 감히 내가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결정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하시며 계시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여기 보세요. see him not 보지 못했어. 그러나 you know 그를 너는 받았기 때문에 알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아는 순간에 거하시는 거고 그리고 shall be in you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그가 거하시는 그 성령이 계속 있을 거야. 미래까지. 미래형을 썼잖아요. shall.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부활할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할 약속을.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너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은 두 개가 있죠? 그냥 부활이 있고 좋은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자라는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면 율법이 너무 좋고 매 흔들어야 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서 뭐 해야 되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율법에 속한 사람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예요.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거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며 이게 뭐예요? 내가 부활해서 올라갔고 너희도 부활할 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안에 오셨어. 그는 나를 증거하시느냐.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는 날. 그날 나를 보리니 이건 너희가 이제 그 재림하실 때 본다는 말도 됩니다. 내가 살았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오는 것, 즉 나를 알게 되는 것,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옛날에 많이 외우던 건데,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요게 안에 들어갔다. 이게 세례를 의미해요. 안에 들어갔다는 건 거꾸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자들은 태초부터 이 일이 결정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한글로 읽으면요. 이게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는 아르케 여기죠. OT 아프 아르케 처음부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불러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럴 때부터 아유 그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마. 처음부터라는 건 태초 beginning 아르케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여러분들 아들 된 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었던 거 기억해요? 기억하죠. 기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모태에 있을 때. 그래서 삶의 궤적이 어쨌든지 간에 좀 다릅니다.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나중에 이제 그들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이 마음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안 뜨거워요? 꼭 뜨거워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안 뜨거우면 할 수 없고 여기 보면 마르테리스테라는 건 증거하다 또는 증인이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From the beginning.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그러면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손을 피더니 뭐 이초석인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야 그러니까 뭐 저기서 우당탕 넘어가. 가짜 악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야 만약 했다고 그래 어떤 놈이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 귀신의 쫓겨남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가 testify of me 나에 관해서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안에 계신 줄 어떻게 아냐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알아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하는 걸 압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아니 몰라도 대다수는 몰라요.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거한다. 그러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 열심히 하세요. 뭐 진리를 아니니 어쩌느니 뭐 그러는데 나는 이제 우리 김창배 장로님은 제가 존경을 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들었다는 사람 중에 나와서 열심히 전하는 놈이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있겠지. 그런데 하여튼 못 봤어요. 한 사람 정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요. 뭐 거기서 뭐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멘 진리를 뭐 기름을 아멘 뭐 아멘은 무슨 소용이 있어. 증거가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이단이랄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다. 못하러 해.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너 죄가 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인간이 듣기에는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여기 will reprove 이거 책망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reprove sin 죄에 대해서 of righteousness 너 죄졌어. 근데 네 죄는 사함을 못 받아. 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응이 온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의가 뭐예요? 네 행실이 너 경건치도 않고 사랑으로 뭘 행하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 의로운 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는 건 너 잘못하면 큰일 나. 그 개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judgment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하니까 귀신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걔네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발발발 떨면서 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 눈 이렇게 흘키면 막 하고 그거 간 거예요. 왜 걔네들이 두려워? 하여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내가 아는 분들도. 귀신 얘기했더니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 너는 갔구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이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믿음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았어도요. 그 믿는 자에게는 일단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속했으면 또 죄를 짓죠. 그거는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죄를 죄라고 묻질 않으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 죄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릇된 행함을 했는데도 죄가 문제가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김창배 장로님의 그 영상을 하나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제가 상당히 비판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비의 아내와 산다 한마디로 더러운 짓 하는 거지. 그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그게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좀 상당히 반은 실망을 했으면서도 반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루벤 얘기를 하더라고. 네,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근데 이건 의는요 행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즉 이 땅에 예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계시니까 의가 아니다. 아니 이분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이제 예수를 보면서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가 그 의를 행하도록 그 말씀으로 내게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 마귀, 귀신, 악령, 더러운 거 다 심판을 받았는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성령의 역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만 무슨 요술 부리는 거, 마술 부리는 거, 뭐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뭘 중요한 걸 피했다는 거, 그거는요, 천사로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뭐 너를 돕는 뭐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개 같은 목사, 가짜 목사 안에서 첫 번째 다니는 이단교회. 뭐 천사야 날 도와라. 미친놈이에요. 네가 얘기한다고 돕는 게 아니야. 그 미친놈이라는 걸 모르는 게 그 미친놈이 성령의 이야기를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퉁대가 올라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누라가 돈 가지고 그 목회라고 해요. 그게 목회야? 아유, 종교 행위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